오늘 강해 우리가 연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47번째 시간이고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여호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호사밧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여호람 왕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여호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다른 부분에 여호람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뒀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에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장면 말씀하고요. 그 결과가 있는데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배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그 왕이 된 이유는 뭐냐? 3절, 2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3절 시작.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다. 선물을 그 위에 보면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오늘로 말하면 재산을 주면 재산을 유업으로 주었고 유산으로 주었고, 여호람에게는 여호람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준 거, 왕위. 물론 그때는 세습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습제라고 합니다. 세습. 왕위가 세습되던 시대였는데, 그러나 모든 왕들이 다 세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들이 못 이어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호람의 경우는 특별히 그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다. 자, 5절로 갑니다. 그때 여호람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몇 년 통치했는가. 5절 시작.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지내니라 그랬어요. 32살에 왕이 돼서 8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정세가 달라져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나라의 지도자에 따라서 정세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형통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아주 완전히 쭈그러들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배반당하고 막 그럽니다. 8절 시작. 크게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또 누구도 배반을 했어요? 림나도 배반했다. 에돔이 배반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림나도 배반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면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에돔과 림나가 원래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다 배반한 거예요.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거기 뭐 블레셋은 또 쳐들어오고. 우리가 여호사밧 때를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는요, 블레셋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쭉 보면요, 나중에 이 여호사밧은요 중병으로 죽습니다. 쭉 가보면 18절로 갑니다. 21장 18절 19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병으로 죽으니 그랬어요. 거기 중병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왕위를 선물로 받았어요. 32살의 왕이 돼서 8년을 통치를 했는데 8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도 바람잘 날 없어요.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화친했던 나라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죠. 종교 안 들어오죠. 블레셋이 공격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도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중병에 걸려 죽었어요. 중병에. 물론 사람이 뭐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게 오늘 여호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성경은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람의 받은,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하면서 경험했던 그 배반, 중병, 이런 아주 그런 여호람의 삶의 실패와 고통,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와 여호람의 삶의 관계성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받는 그런 결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관관계. 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쭉 말씀해요.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또 뭐 들판에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키우는 짐승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건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믿은 사람이 그렇게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그래, 똑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지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여호람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 이거예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람의 삶입니다. 여호람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빗나간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봅니다. 21장 10절.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보다시 보세요. 이는 because 왜 그러냐? Why? because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어요? 버렸다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버림받게 했느냐? 그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해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아, 저 사람이 좀 힘들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점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안다니까.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뭐 열심히 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속고 있는 거야, 속해. 그게 가장된 축복입니다. 가장된 행복이에요.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는 이미 이 꽃의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이미 그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전에 한번 읽었는데 지난주에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떠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나, 저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떠물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하지. 메마른 땅, 사막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아주 건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다 죽여요. 왜냐하면 스스로 왕권을 오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한번 보세요. 4절. 이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 부친의 왕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 자기 아우들, 그러니까 혹시 자기에게 이렇게 견주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 이렇게 보기에 자기를 이렇게 좀 도전하거나 조금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기의식 느끼잖아요.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위기의식 안 느낍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동생들 다 죽였죠. 그리고 방백들 다 죽여서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의 계획이 다 무고통이 돼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앞서간다고 해요. 앞서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 꼭 압살롬도 그랬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주 뭐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 갔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쿠데타가 비슷한 거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압살롬도 불행하게 죽었고요. 아도니아도 불행하게 다 죽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서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앞서간다 그래요. 누가 왕이 되든 그것은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건데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 뭐 아도니아, 압살롬 외에도요. 스스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인간의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돼요. 허사가 돼요. 결국은 다 두 손 들고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6절부터 있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